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 오늘은 새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옛 약속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계약을 많이 맺는데 꼭 필요한 게 계약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주택을 거래한다든가 무슨 일을 하려면 꼭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계약의 내용이 아주 작게 쓰여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반지하 방에 살았어요. 처음 이제 제 생애 머리털 나고 처음 생긴 집이에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 평생에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바로 그 집주인 통장으로 넘어가니까 저는 돈의 그림자도 못 봤어요. 돈의 그림자도 못 봤는데 어쨌든 내가 대출을 해서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 몇 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이거 도장 잘못 찍으면 그냥 돈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 어떻게 하는지 해서 보니까 뭐 그 주택에 담보가 돼 있는지 뭐 저당이 돼 있는 뭐 이런 거 뭐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세상에 그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했나 싶을 정도로 평생을 그 집에서 사셨고 한 번도 그 집으로 대출이나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도장을 찍는데 내가 지금 이 돈을 날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 걱정과 달리 그분은 진짜 좋은 분이라 아무 문제 없이 첫 신혼집을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계약서 도장 한번 찍는데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계약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용어가 MOU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뉴스에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양해각서 뭐 이런 거예요. 양해각서는 뭔가 하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두로 이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서로 순서를 조정하고 절차를 확인해 가는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MOU라고 하는 건 계약도 아니고 MOU는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공식 문서인데 서로 우리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계약을 진행할 거다라는 그런 문서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우리 계약하는데
괜히 재뿌리지 마.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MOU 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MOU 문서라고 하는 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옛 언약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계약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증해 주는 정도의 그런 거지, 그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은 누가 하는 걸까요? 약속은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강아지가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하고 강아지가 계약을 했어요. 강아지 보고 너 똥 마음대로 쌌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강아지 아니야 이렇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걔는 기분 좋으면 제자리에서 똥 싸고 또 기분 나쁘면 밖에 주인 싫어하는 데다가 똥 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계약으로 묶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조현병 있는 분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그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거 효력이 없습니다. 주인하고 노예가 계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노예가 없지만 주인하고 노예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을 겁니다. 약속은 평등한 사람끼리 그렇게 맺을 때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손도장을 땅 찍게 하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강압으로 목에 칼을 딱 들이밀고 도장 찍어.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도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한테 강제로 병합당할 때 그때 맺은 계약들이 있습니다. 조약들이 있어요. 그건 강압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제가 약속은 사람과 사람, 인격 대 인격,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맺는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무슨 약속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엄청 큰 유익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마치 엄마가 밥이 없는데 나는 밥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아들은, 그 멍청한 아들은 그 말씀만 믿고 혼자 엄마는 밥 먹어서 배부른 줄 알고 혼자 밥 다 먹죠. 아구아구 다 먹습니다. 엄마는 부엌에 가면 누룽지도 없는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있는데 천질도 모르는 아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맺는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계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계약이라고 하고 어떨 때 언약이라고 할까요? 100% 맞는 건 아닌데 대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약이라고 나오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서로 간에 이익이 있는 약속이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의 바탕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서로 이익이 있어야 계약을 맺는 거죠. 한 명만 이익이 있고 한 명은 손해를 보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언약이라는 건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약속을 보면 이익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루어진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은 일방적인 그런 사랑, 그리고 일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어떤 계약을 위한, 약속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한 통로인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과 약속을 할 때 사실 부모들이 다 손해입니다. 부모들이 다 손해인데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요. 아이들과 왜 약속을 하는가 하면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약속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아주 이렇게 칼로 딱 베듯이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더불어서 맺은 약속은 언약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맺은 약속도 언약이죠. 노아와 더불어 맺은 약속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도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도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약속도 언약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약이라는 말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에게 이익을 끼치면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죠. 늘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하고 친해지려면 부모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뭔가 어릴 때 추억을 가지고 싶은데 추억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좋다고 어디 놀러 데리고 가면요, 아이들은 질색팔색을 합니다. 아이들이 좋다고 가는 데는 제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는 같이 추억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민하다가 게임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노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 우노 카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우노라는 게임을 그냥 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돈을 냈죠. 너 5,000원, 너 5,000원, 나 5,000원, 제 아내 5,000원 이래가지고 우노를 해요. 그럼 이긴 사람이 이제 진 사람이 벌금을 내는 겁니다. 벌금을 쭉 쌓아가지고 그럼 다 모이면 2만 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1등한 애한테 주는 거예요. 1등한 애한테 주는데 제가 하면 늘 1등이거든요. 제가 하면 늘 1등이에요. 제가 1등 하겠습니까? 일부러 져줘요. 일부러 져줘가지고 제가 꼴찌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다 잃어주고 아이들이 돈을 다 따요. 누구 돈이죠? 제 돈이에요. 제가 돈 내가지고 제가 다 잃어주고 아이들은 좋아서 못 살아요. 용돈이 갑자기 막 10,000원, 5,000원 막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이러면 자기 일 하다가 자기 게임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을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 무조건 하나님이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언약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렇게 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건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과 율법들도 언약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땅을 주실 것이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계약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하니까 깨버릴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고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을 자기하고 동등한 그런 존재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막 예배라고 놀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십계명 돌판을 딱 깨트려 가지고 막 이렇게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머리가 좀 똑똑한, 아마 부자겠죠. 아, 저거 나중에 놔두면 골동품 돼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주웠어요. 그랬더니 또 뒤에서 막 몇몇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따라서 주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서 주운 사람들을 딱 주워서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인만 딱 주운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주웠더니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만 딱 주운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니까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살인만 남은 거죠. 간음만 남은 거예요. 도적질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랬다는 것. 뒤에 쫓아간,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 쫓아갔던 사람들은 주웠는데 뭐 주웠는가 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만 주운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맨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은요, 던지면 깨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약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약은 누군가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을 돌판에 새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남편이 되시고 부부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그 계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이 되어 버린 거예요.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이제 무산되어져 버리는 그런 언약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은총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1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새 언약을 받을 때 누릴 은총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되는 은총을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끊어졌던 언약을 다시 맺고 버림받은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담보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파기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질 그럴 언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진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새 언약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총은 해방입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죗값을 치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죄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약속합니다. 해방해서 돌아온 그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총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은혜는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계약이 부서지면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슬픔 속에 잠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머니의 눈물을 멈추게 할 것이고 장래의 소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새 언약은 위로를 담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족하게 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은혜가 온 땅에 내려서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을 얻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의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영의 은총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배반과 배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뿌리 뽑아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심으시고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이 누릴 은총을 보여주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판에 글자에 새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모두 끝장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인류와 온 천지 만물이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언약을 이제 다시 깰 수 없는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어서
언약을 맺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의 언약은 글로 쓰여졌는데 그 언약이 주어질 때는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인데 글자로 그 글을 읽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도 능력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자와 그 글씨를 지키는 사람만 남게 된 거죠. 사람만 남아서 사람이 너 이 문자 왜 안 지키냐? 너 이 언약의 그 글씨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제 글씨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사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남게 된 잘못된 계약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슷한 말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언약은 그냥 우리 마음에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이 언약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래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어봤더니 맨날 어기고 맨날 배신하고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 그래서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그 돌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살결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돌밭처럼 떨어진 씨앗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내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내가 하는 사람들도 누가 안 보면 그냥 어기는 거잖아요. 어겨도 누가 안 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처럼 그 죽게 되어 있는 도둑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길까 봐 사랑이라는 더 큰 존재를 어겨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은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모든 백성의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굳이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렇게 알게 될 거라고. 그게 언약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 우리와 언약하시고 깨어지지 않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언약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3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가 눈 감아 주겠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은 성찬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 피는 곧 언약의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상기되고 반복되어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사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내가 지켜야 돼.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서 새 언약을 내가 맺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